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헤로데 영주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전해 듣고 몹시 당황하였다. 더러는 요한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났다 하고, 더러는 엘리야가 나타났다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 한 분이 다시 살아났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로데는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는데 소문에 들리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 보려고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기도는 하느님과 인간이 서로 소통하는 방식이죠. 그 언어입니다. 언어. 기도는 하나의,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으냐면 이 우리처럼 말하고 듣고 할 수 없는 그 벙어리, 귀머거리 이 사람들은 어떤 언어를 씁니까? 손으로, 그죠? 수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기도는 하느님과 사람이 주고받는 소통의 언어입니다. 근데 그 언어가, 그 말도 아이한테 얘기하면은 그 말귀를 못 알아듣기도 하고, 아이 말의 옹알이를 우리가 못 알아듣기도 하는 것처럼, 이 숙달이 안 되고 훈련이 안 되고 일상적으로 꾸준히 하지 않으면 그 사이의 소통이 조금 쉽진 않죠. 사무엘, 소년 사무엘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하느님이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라고 부르는데 사무엘은 누구를 찾아갑니까? 하느님을 찾지 않고 자기 스승 엘리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째야 비로소 주님 말씀하소서, 당신 종이 듣고 있나이다 그러면서 하느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기도라는 게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근데 성경이나 종교, 또 우리 성당에서의 가르침들은 그런 그 눈에 보여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익숙한 방식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 참 소중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느님을 찾으려 그러면 내 내면으로 들어가야 되고, 내 내면의 진솔함과 깊이로 하느님과 대화하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왜 필요하냐면, 그렇게 해야지만 눈에 안 보이는 의로움, 눈에 안 보이는 사랑들, 눈에 안 보이는 감성들, 눈에 안 보이는 아름다움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그런 거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물질 만능주의가 되고 마는 겁니다.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자기가 데리고 고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 잘 대해주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그 돈 버는 게 더 중심이 돼서 자식과 가족들과 멀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경계하기 위해서 종교의 영역이 있고 기도의 영역이 있고 내면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는데 기도의 방식들을 이제 소위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기도의 방식들을 이끌기 위해서 어떤 방식이냐면 공동 기도가 있습니다. 운동도 혼자 마음 먹고 야 운동해야지 살 빼야지 그러면 잘 안 되거든요, 그죠? 그럴 때 누가 같이 운동하거나 또 운동하는 클럽에 같이 가입하면 재밌게 계속해서 실력도 늘고 체력도 저절로 좋아지는 것처럼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공동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레지오 마리아에서 묵주기도 같이 하는 것도 그런 의미고요. 또 레지오 마리아에는 함께 모여서 묵주화를 돌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각자의 집에서 기도하고 그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를 서로 보고함으로써 공동 기도와 개인 기도를 잘 이렇게 균형을 잡게 해 주는 겁니다. 근데 묵주 기도만 해도 그것을 전례라고 하진 않거든요. 그냥 신심행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꾸준히 기도하는 그 툴이 그 가톨릭 교회에는 오랫동안 있어 왔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자마자 말을 뱉자마자 뱉기 전에 벌써 입술을 이렇게 십자가로 그어주면서 주님 제 입시유를 열어주소서, 제 입이 당신 찬미를 전하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아침 기도 성무일도가 있고요. 그리고 또 낮이 되면 중간쯤에 일을 그만두고 점심 먹을 때쯤에 또 종소리를 들으면서 또 낮 기도를 짧게 바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해질 무렵에 어둠이 들이닥쳐서 그 깜깜한데 그 가운데 첫 번째로 뜨는 베스퍼 금성 샛별을 보고 저것은 성모님의 별이야 그러면서 성물도에서 내 마음이 주님을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느님께 내 마음 기뻐 뛰노나니라는 여러분들이 바치는 까테나에 바치는 그 선모 찬송을 바치는 성물도가 있고요. 또 잠들기 전에 또 끝기도를 하고요. 그래서 매 순간 순간마다 기도로서 우리를 채우는 겁니다. 남편들이 가끔 집에서 음식 해줄 때 있습니까? 잘하죠, 그죠? 남자들 잘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보고 이렇게 잘 안 해도 좋으니까 밥하고 반찬하고 국만 끓여가지고 삼시세끼 한 일주일만 해봐라 그러십시오. 그러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오늘 뭐 먹지? 낮에는 장 봐와야 되고 또 저녁에 또 뭐 할 겨를도 없이 그죠? 또 밥해야 되고 그렇게 한 일주일만 살면은 꼼짝을 못 합니다. 야, 우리 마누라가 우리 엄마가 삼시세끼 가족들한테 해야 되는 게 참 큰 공로구나라는 걸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시 한 끼 맛있게 먹는 것, 잠시 한 끼 요리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일상의 삶들을 꾸준히 기도의 삶으로 그렇게 채우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 공로가 큰 겁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평일에 뭐 한 번씩 이렇게 미사를 드리죠. 미사는 공동기도의 가장 큰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도 고향이 되고 또 하느님도 찬미하고 하느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어서 아까 우리 참회의 절 때 뭐 했습니까? 우리 삶을 반성합시다. 내가 잘 살았던가? 속상한 건 없는가? 내가 실수한 건 없는가를 잠시라도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을 이렇게 살피게 하는 거죠. 기도는 사실 그러해야 됩니다. 이게 뭐 의무가 되고 숙제가 되고 또 공부처럼 열심히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레지오 마리아에서 들어가면 주로 뭐 얘기합니까? 나는 기도 묵주기도 60번 해서 70번 해서 100번 했어. 뭐 이런 것이 은근한 자랑이 되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그 기도 열심히 하지 않는 레지오 단원들을 다른 단원이 비난하기도 합니다. 기도해야지. 그러고 사실은 그거는 신관이 조금 잘못된 거죠. 기도가 숙제가 되고 의무가 되고 묵주의 9일 기도라도 이렇게 바치고 지향을 두고 하려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시간이 휙 지나가고 드라마 좀 보려 그러면 그 기도 때문에 그죠. 잠들라 그러면 묵주 잡으면 잠들고 그래서 하루라도 매일 묵주 5단 하려고 했던 그 묵주의 9일 기도를 못하면 죄의식 들고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하루 세 끼 밥 먹듯이 순간순간 기도의 마음으로 하느님도 만나고 내 자신의 내면도 깊이 성찰하면서 그 상황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아무리 레지오 마리아의 단원이라 하더라도 기도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기도 못했다고 슬퍼하지도 말고 부끄러워하지도 마십시오. 그냥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주회하면서 우리 단원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기도 하는 것에 만족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가 좋았으면 집에 가서도 고요한 시간을 홀로 따로 시간을 내어서 묵주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시간들을 삶들을 성화하시면 됩니다. 레지오 마리아의 단원들 중에서도 성물도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 단원들을 뭐라 그럽니까? 프레토리움 단원이라 그러죠, 그죠? 그분들도 성물도를 통해서 묵주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아침도 낮도 저녁도 이렇게 자신의 그 내면을 살핍니다. 그게 그 기도를 해서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게 아니라 기도 시간을 가져서 기도라는 포즈를 두면서 내 삶이 정신없이 살아갔는데 이 시간 동안 나는 행복한지 나는 별 문제 없는지 하느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지를 매 순간 살피는 겁니다. 아침밥 먹고 점심밥 먹고 저녁밥 먹는 시간 아무리 바빠도 하듯이 그렇게 해 나가는 거죠. 근데 그게
의무구나, 그거 안 하면 죄가 아니라 하면 좋은 거죠. 초대입니다. 초대. 그 잔치상에 초대받으면 응답하면 되는 것이고, 응답하지 않으면 그보다 더 좋은 은미를, 더 좋은 아름다움을, 더 좋은 진미를 맛보지 못할 뿐인 겁니다. 그러니 기도 때문에 숙제 못했다고 걱정하지 마시라. 하지만 그 기도가 좋으면은 내가 고요한 시간을 따로 내어서 잠시라도 내 내면을 살피고 하느님을 만나라. 그렇게 되면 가장 정갈하고 아름답고 지혜롭고 나의 삶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과 이웃과 우리 가정이 하고 있는 모든 일에도 축복과 올바른 판단과 결실이 가득하리니